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장 2절 상반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음란한 여자인 고멜을 아내로 맞아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라고 호세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고멜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당시 문화를 고려해 볼 때 이렇게 재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재해석해 본 것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멜이 한 남자와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남자에게 버림을 받게 됩니다. 버림받은 고멜은 스스로 삶을 해결할 수 없었고 여러 남자를 만나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가정에 대한 개념과 결혼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서 여러 사람을 한 마음에 품게 된 것입니다. 또 다시 남자에게 버림받은 고멜은 결국 노예 경매에 넘겨지게 됩니다. 이때 호세아가 고멜의 값을 치러주게 됩니다. 호세아와 고멜은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잘 살았던 것으로 끝났으면 좋았겠지만 고멜은 이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가 다른 남자, 이전에 만났던 남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고멜을 호세아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고멜이 사랑할 수 없게끔 행동하며 또한 호세아를 배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아픔의 사랑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와 이 고멜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여주셨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여자를 사랑해야 하는 것을 통하여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픔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고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받은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맡겨진 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호세아 10장에서는 특별한 상황과 그리고 그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상황과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죠. 호세아가 오늘 본문을 기록했을 때는 여로보암 통치의 때입니다. 겉보기로는 정치적으로 안정적이고 또한 평화롭다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은 그 안의 현실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왜냐하면 30년 동안 왕이 6명이나 바뀌게 되었고 대부분 반역으로 권력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30년간 거의 매번 피해 충돌이 일상이었던 그 시기에 호세아가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불안정한 사회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권이 바뀌고 피바람이 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변하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은 점점 더 개인주의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개인주의를 넘어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이 시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저버리며 자기중심성과 이기심을 가지고 자기의 안위에 집중하게 됩니다. 자신의 안위와 또한 풍요에 집중하게 되니 그것을 책임져 줄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바알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또 문제는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문제를 10장 2절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바알을 마음에 품으며 자신의 안위를 생각했던 이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소위 말하는 양다리를 걸친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마음, 이 양다리의 관계는 온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한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다른 이성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가정을 포기하거나 또한 이혼할 생각도 없습니다. 이 사람의 말은 이렇습니다. 제가 4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 빠진 건 죄가 아니잖아. 하지만 가족까지 버릴 생각은 없었어. 내가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한다라는 거야. 사람의 마음이 하나는 아니잖아. 네, 우리 웃고 계시는 성도님들은 이게 어디서 나왔던 대사인지를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어딘가 모르게 이 친숙한 이 대사들은 드라마 부부의 세계의 불륜남인 이태호가 했던 말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딱 하나, 심각한 자기중심성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호세아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자기중심성으로 인한 두 마음을 품는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 두 마음을 품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불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현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만든 겁니다. 네, 편하게 제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호세아 10장입니다.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나란히 두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깊은 배신을 목격하시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마치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는 것을 발견했을 때의 그 아픔과 배신감과 같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손길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것과 같이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이지만 사랑해 주시는 그 아픔의 사랑,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지러운 이 사회 속에서 자신의 안위와 풍요를 구하며 마음을 품었을 때 그들은 정말로 풍요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호세아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겉으로는 풍성해 보이는 모습이지만 실제로는 텅 비었고 메말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표현은 빛 좋은 게살구와 같다라고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번성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영적인 삶에는 실제로 내용이 없고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분류는 겉으로는 풍요로운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진정한 믿음이 공허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렸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번영을 그 바알 신에게 돌리며 영적인 불륜을 저지르는 그 행위가 특정한 곳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만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두 마음을 품는 죄가 당시 이스라엘에,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쩌면 유행, 어쩌면 트렌드, 어쩌면 기조, 심지어 그것이 문화였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 이스라엘이 두 마음을 품는 행위가 이스라엘 안에서 두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진행됩니다. 이 두 지역을 통하여서 이 두 마음을 품는 영적인 불륜이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 두 지역은 어디냐면 바로 길갈과 베델입니다. 길갈과 베델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집중하지 못하며 두 마음을 품는 행위가 이스라엘 전역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길갈과 베델이라는 장소의 특징입니다. 길갈과 베델은 어떠한 곳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과 신앙의 역사적인 출발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이 길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놀라운 역사를 기념하는 장소였습니다. 여호수아와 또한 이스라엘 12지파가 세운 이 돌은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또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변화된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과 함께 하시며 그를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길갈과 베델은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출발점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 때 이스라엘은 길갈과 베델에서 했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채 금송아지를 세우며 이와 같은 우상을 섬기며 영적으로 변질되고 만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변화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멀어져가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길갈과 베델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이러한 영적인 불륜과 두 마음을 품는 우상 숭배는 그 당시의 이야기로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20세기에 한국에 세 차례의 놀라운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1903년 원산 부흥운동이 있었고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09년 백만인 구령운동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서 그 운동이, 그 사경회가 시작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집회가 미온적이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날이 지날수록 그 안에 풍성한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것이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회를 바꿔가는 그 일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주와 중국 부흥의 모체가 되었고 이후 100년간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복음을 전파하는 그것을 견인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누군가는 폭발적인 이 부흥 운동에 대해서 한국의 오순절 운동이다라고까지 말합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난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장대현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 장대현 교회 그 교회는 안타깝게도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교회 건물이 허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위에 김일성과 김정일 동상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외국 인사들이 북한을 방북하게 될 때 김일성과 김정은 시신을 참배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금수산 궁전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장대현 교회가
있던 자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과의 관계에 정점을 두었던 그 길갈과 베델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으로 변질된 것과 같이 한국 교회에 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평양 그 자리에 김일성 부자 동상과 시신을 두어 참배했다라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자리가 때로는 다른 마음으로, 다른 우상으로 더럽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의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지난날 경험하신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4가지 질문을 차근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의 신앙생활과 인생을 돌이켜보며 스스로 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길갈은 어느 때였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을 그 베델은 언제였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길갈과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그때 우리 입술로 고백한 우리의 결단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우리의 인생과 또한 지난 50년의 대강교회 역사 가운데 그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는 길갈과 베델의 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남은 인생과 앞으로 대강교회에 베풀어 주실 그 은혜의 기간 동안 우리를 그 길갈과 베델을 두 마음이 아닌 온전한 한 마음으로 섬기며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조금 긴 시간이었는데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문제와 또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세아서는, 호세아 10장은 총 15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읽으면서 느끼셨겠지만 대부분 어두운 메시지, 대부분 조금은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두 마음을 품은 그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차근히 나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둠 속의 빛과 같이 이스라엘이 나아갈 길을 알려주는 구절이 있는데 바로 12절입니다. 우리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이전에 찬란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바로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묵은 땅이란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이켜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겸하여 섬겼던 모습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 회개하며 다시 온전한 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묵은 땅은 사실 딱 한 번도 농사를 짓지 않는 땅을 말합니다. 농사를 하고 몇 해를 묵혀놓고 다시 농사를 짓는 그 땅이 아니라 이 묵은 땅이라는 것은 단 한 번도 갈지 않은 딱딱한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딱딱하게 굳어버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영적인 우상이 마치 단 한 번도 갈지 않은 땅과 같이 딱딱하게 굳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러한 돌 같은 마음 역시 주님께서는 깨뜨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우상을 함께 섬기는 이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새로운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돌과 같은 마음을 깨뜨리고 온전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두 마음을 품을지라도 우리에게 한 마음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돌과 같은 마음을 제거하여 부드럽게 바꿔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기꺼이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이고 또한 왕 같은 제사장이며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에서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길갈과 베델의 때를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때와 달리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두 마음의 대상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돌과 같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딱딱하게 굳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제거해 주실 것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회개는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사랑이라는 믿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믿음, 하나님은 더 나아가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시기를 원한다라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죄도 믿음으로 고백하면 들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돌과 같은 마음을 새롭게 부드럽게 바꿔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우리의 죄에 대한 애통한 마음, 또한 회복의 기쁜 마음, 그 감정들이 뒤이어서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 믿음으로 회개하며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